유명한 예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유명하냐니까 불신자들도 다 아는 예화입니다. 본문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굉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를 믿을 만하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보면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그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좀 설명할 수 있는 예가 프랑스의 루이 11세가 굉장히 미신을 신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 미신이 워낙 사회를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쟁이들이 힘을 합치면 자기 왕권을 위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미신을 믿기도 하고 미신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치적 입장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하여 모든 점쟁이를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점쟁이가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점쟁이가 잡혀왔을 때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점쟁이에게 너는 점쟁이니까 너가 점을 쳐서 너가 죽을지 안 죽을지 한번 점을 쳐봐라 라고 루이 11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의 운명은 폐하보다 왕보다 사흘 먼저 죽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루이 11세는 미신을 신봉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에 덜컥 겁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미신을 안 믿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점쟁이가 왕보다 나는 사흘 먼저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자기는 4일 뒤에 죽잖아요. 그게 겁이 나가지고 결국은 점쟁이를 죽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도 보면 그런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뭐 서기관이라든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혈안이 되어 있었냐니까 예수님 시대 때 그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죽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뭐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냐니까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그러니까 예수 한 명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는 게 우리한테는 옳다라고 대제사장이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마지막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부하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이 부하들이 그 사도행전 그 요한복음 7장 마지막에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을 하게 돼 버립니다. 그 말씀에.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두둔하고 예수님을 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이 대제사장이 야 너희도 예수라는 인간에게 미혹됐어? 라고 반문을 하면서 그 요한복음 7장 48절 4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 이유를 완전히 잘못 알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과 모든 문제와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닥치게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떠나자 말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복음을 주셨어요. 메시아가 너희 문제를 해결할 것이야. 신약은 그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도 모세 율법 시대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시대를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곧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았다.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전적인 타락의 완전한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지켜라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켜봐, 안 되지? 너 힘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내가 주는 은혜로만 가능해. 그 은혜는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시냐니까 죄가 뭔지를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니까 그 차가 빨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지나가면 큰일 날 짓이죠. 그죠? 근데 그 법이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가잖아요.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근데 교통 법규를 딱 정해 놓으면 아, 빨간불일 때는 걸어가면 안 돼. 빨간불일 때는 차도 가면 안 돼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죠. 그죠? 그러면 그 교통 법규를 만든 이유는 야, 빨간불이 지나갔지? 너 그러면 돈 내라고 하는 처벌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의 목적입니까? 방지하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못 지키면 네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못 지키면 너는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행위의 기준을 두신 것이 아니라 죄가 뭔지를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 법도 처벌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사회 안녕,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보고 사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 율법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저주받을 거야 라고 단언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지키라고 주신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율법의 기준에 비춰보니까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지킬 수 있으면 너희들 스스로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이 툭 던져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우리 인간은 절대 이것을 지키지 못할 걸 알고 주셨어요. 그럼 웃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야, 지켜봐. 못 지키면 너 죽어. 그런데 너희들 못 지킬 걸 하고 툭 던진 겁니다. 얼마나 악해 보입니까? 그렇게 뭐 악하잖아요. 법을 제정해 놓고 지켜. 못 지키면 다 죽는다. 이랬는데 못 지킬 걸 알고 제정을 했어요. 이렇게만 보면 진짜 악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주기 원하는 거 주시는 거냐니까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 해. 그래서 내가 주는 전적인 은혜, 내가 주는 방법 외에는 절대 불가능해. 근데 그 방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걸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로마서 7장의 12절에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절대 악한 게 아닙니다. 근데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이거를요 전부 다 악한 것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못 지켰네? 너는 끝. 너는 안 되네? 끝.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를 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셨어요. 그죠? 지켜봐. 안 되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전능자 여호와가 아니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하여 너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하나님은 율법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시작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목적을 상실해 버리니까 뭐에 이렇게 중점을 뒀냐니까 지켜. 안 지켜서 너 망한 거야. 그게 뭐죠? 율법주의입니다. 또 반대로요. 율법은 필요 없어. 율법은 필요 없어. 예수님 오셨잖아.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아무 때나 살아도 돼. 그 무율법주의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율법을 주신 이유를 놓쳐버린 결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종료, 끝났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번역은 우리가 마침 이러니까 끝났다로 읽히는데 원어로는요 마침이 아니라 완성, 성취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고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그 제사법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크게는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라고 얘기를 하죠. 5가지 제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죠? 이 제물을 드린 이유는 내가 죽어야 될 거를 소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걸 양을 죽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를 비둘기가 죽고요. 진짜 가난해서 이런 동물을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최소한 곡식을 태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내 대신 이 제물이 죽는 겁니다. 근데 근데 완전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고 그 제물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셔서 이제는 제사를 지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믿고 이제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냐? 네 힘으로 못하는 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서기관 이런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다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핍박을 했어요. 무조건 법적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잡아오라고 부하를 보내놨더니 오히려 이 부하가 믿어버리네요. 그래서 이 그 대제사장 그다음에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한 계략을 딱 세우게 됩니다. 계략을요. 여러분 이처럼요 이 사단은요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안 되니까요. 그게 실패를 한다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회 전략을 써요. 자기 존재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이게 만듭니다. 초대교회도 보세요. 처음에는 핍박을 합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범죄를 하게 만들고요. 나중에는 헬라파, 히브리파 가부들이 갈등을 하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어요.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에게 만일에 누가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 믿지 마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여러분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왜냐?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면으로 공격하는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사단도 그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회 공격을 해요. 공격인 줄도 모르고 공격하게 해서 결국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사단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사단의 목적은요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힘들고
그게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닌 말로요. 아닌 말로. 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계 70억 인구 중에 제가 뭘 그리 영향력 있다고 저 하나 막 그냥 목 졸라가지고 확 죽여가지고 무슨 덕을 보겠어요. 근데 사단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모든 목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어떤 것을 통해 하냐? 나태, 분주함, 그리고 타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속이고 무너뜨리게 해서 목적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딱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평탄함을 통해 가지고요. 평탄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평안하뇨? 예수님도 물었잖아요. 근데 이 평탄함이 나태함으로 바뀌어 가지고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6장 9절 11절을 보니까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은 게으르면 망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평탄함이요.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우회 전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초대교회가 바울이 죽은 이후에 약 25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약 250년 동안요. 그때 초대교회가 받은 핍박을 역사를 보면요 끔찍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지하 무덤을 가봤어요. 한 요 정도 되는 사람 화석이 실제로 있어요. 아기가 아닙니다. 어른입니다. 왜냐니까 햇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햇빛을 받지 못하면 뭐예요? 외소증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대부분은요 햇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잘 되는 게 없는데요, 이 사람의 목적이었을까요? 또 이 초대교회 그 시대 때 왕들은요 미신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하 무덤을 파서 들어갔냐? 그걸 카타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미친 왕들 중에서 한 번씩 지하 무덤에 잡으러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웬만한 왕들은 못 보냈어요. 왜냐니까 무덤에는 귀신이 덮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겁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 무덤을 판 겁니다. 근데 진짜 간혹가다 이런 미친 왕들은 그래도 잡으러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카타콤에 혹시 관광관리실 있으면 가이드 없이 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못 나와요. 워낙 미로처럼 해놨기 때문에. 혹독하게 정말 핍박을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 온몸에 껍질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 소금을 뿌렸대요. 고통 가운데. 그럴 때 이 초대교회는요 점점 줄어들고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점점 강성해졌어요. 제가 선교대의 기점에 되면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핍박할 때요 교회는요 똘똘 뭉치기 시작했고 점점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313년에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교회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하 무덤에 있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모든 관료 고위에 있는 여러 자제들이 다 예수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요 요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올라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313년에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325년 그러니까 약 10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때 교회가 미친 듯이 싸웁니다. 너무 싸우니까 왕이요 불러요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싸우지 말고 제발 너희들끼리 좀 합의를 좀 봐봐. 뭐 때문에 싸웠냐? 예수님이 하나님일까? 예수님이 사람일까?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목사들이 했냐니까 어떤 십자가를 주었어요. 형틀을 3개를 주었네 하필이면. 어떤 게 예수님 십자가일까? 뭐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뭐라고 목사들이 결판을 내느냐? 야, 시체를 구해다 가지고 하나씩 못 박아 보자. 살아나면 그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아니겠나? 그때 목사들이 했던 토론이었어요. 뭐 갖고 토론하냐? 바늘 위에 천사가 얼마나 앉을 수 있을까? 이게 교회 타락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 많이 보지 않았나요? 정말 문제 가운데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때마다 그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쩌면 저 사람은 응답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실제로 사단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또 반대로는요, 분주함이에요. 그냥 분주함입니다. 방향이 없는 분주함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나는 다른 일을 하기를 향방 방향이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나이가 허무한 거예요. 애들 말로 현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냐? 나도 한때 그래 봤어. 나도 한때 뜨거웠어. 나도 한때 청년 때 나도 언제 그랬어. 이게 딱 기준이 돼가지고요. 지금 뭐예요? 퍼져 있는 겁니다. 생각 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시편 120편 1절 2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혹시 나는 이상하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맡긴 일을 하는데 내가 지치고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게 틀린 거냐?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나중에 어느 날 보면 딴 데가 있어요. 방향이 맞으면 좀 더뎌도 결국 그 길로 갑니다. 그죠? 근데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시험이 들고 낙심을 하고 무너져 있고 심지어 나중에는 교회를 욕을 하고 핍박하는 사람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대충 믿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믿었던 사람이에요. 노력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니다 싶으니까 시험 들고 이거 갖고 핍박하는 짓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사단은요, 우회 전략을 써요.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타협을 딱 시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좋게 만들어요. 20세기, 21세기에 교회가 예배의 감격이 무너지는 시대가 20세기, 21세기부터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방법을 막 찾아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어떤 말들이 많이 들었냐? 여러분 가끔 가다가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 있죠. 파이프 오르간이 사람의 이런 심장박동을 안정시키고 뛰게 만드는 있다고 합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려면 파이프 오르간에 그 소리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막 교회들이 파이프 오르간 사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상 문화, 젊은이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세상의 문화, 음악들을 교회에 막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애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청년의 붕이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안양의 호계동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영화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영화롭게 하던 영화가 아닙니다.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밑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 무비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도대체 뭐지? 싶어서 제가 부목사 때 가봤다니까요. 영화를 보여줘요. 목사님이 영화 평론가예요. 물론 기독교 사상 갖고 얘기하겠죠. 그게 예배입니까? 근데 막 학생들이 몰린대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지금 얘기 들어보셨죠? 그걸 보고 열린 예배래요. 열린 예배. 그러면 그전에는 닫힌 예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열린 예배는 소리 안 하죠. 왜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걸 막 끄집어 댕깁니다. 사람을 죄,
이 얘기하지 말고 사람을 용기를 주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 그리고 번영신학을 계속 갖고 들어왔어요. 그 대표적 교회가 들어보셨죠? 로버트 슐러, 저스틴 오웰, 그죠? 릭 워렌 목사.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 저스틴 오웰 목사는 긍정의 힘 아시죠? 그 교회 팔린 거 아십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 딸이 자살했잖아요. 릭 워렌 목사 아들이 자살했습니다. 외형은 키웠어요. 근데 희한한 게 그 내용을 모르고 막 교회들이 그걸 도입하기 시작해요. 세상과 함께 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상과 타협을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단이 그리고 우회 전략을 써요. 이렇게 사단은요 지혜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우리가 내 머리로 내 방법으로 사단에게 안 속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뭐라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이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예수께 딱 데리고 와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딱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돌을 쳐라 라고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이 평소에 뭘 말씀하시냐니까 사랑해라, 살려라, 인자고 온 것은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왔다 라는 말씀에 딱 부딪힙니다. 그죠? 또 반대로 죽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을 어기면 출교를 당하게 되고 모든 유대인과의 교제권을 박탈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입장에서는 돌로 쳐라 라고 할 수도 없고 치지 마라 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멋진 전략 딱 갖고 나왔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막 핍박합니다. 죽이려고 하고 안 되거든요. 우회 전략 딱 갖고 왔어요. 인정해 줍니다. 당신은 선지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여자가 있는데 돌을 쳐야 될까요? 치지 말아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6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 이 상황이요 많은 학자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계략을 꾸몄어요.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4절에도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입에서 혹시나 실수가 나오면 공격을 하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는 내용이 도구가 뭐냐니까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율법을 우리 보고 죽이라. 너 못 지켰지? 죽어. 너 안 돼. 믿는 자가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죽이고 정죄하는 데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요 죽이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7장 마지막에 저들은 율법을 어긴 자로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살리라고 주신 거를요 저주하고 죽이고 하는데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 계획을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는 걸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배워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읽을 때 한 구절씩을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읽는 것은 조금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제가 드리는 얘기는 통도 쭉 읽어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요, 이렇게 알지 못하면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혹시 이 구절 보셨죠?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딱 드립니다.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냐. 근데요, 정말 무식한 소리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믿지 않는 바리새인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는 우리에게 들먹이면서 야, 믿는다고? 그래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이 좋아하는 성도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믿으면 된다를 바울이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뭘 얘기하죠? 나는 풍부에도 찰 줄 알고 궁핍에도 찰 줄 알고 내가 모든 가운데 있어 봤어. 그죠? 그 기준이 뭐죠? 나는 예수와 함께 하는 자라서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얘기지, 믿으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짜 잘 알아야 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은혜가 악용이 되면요, 그렇게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내가 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게 우리의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지 단 1도 없습니다. 근데 착각을 해요. 내가 요렇게 했더니 저 사람이 감동받아서 전도가 됐다. 그게 있으니까요, 이게 전도가 어떻게 변질이 되냐,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가 돼요. 네 현장 가냐? 너 전도는 해? 너 복음 못 깨달았네? 여러분, 말씀은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그 말씀을요, 예수를 시험 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야, 잘 믿었네, 복 주고, 잘 못 믿었네, 벌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하반부에 보면 나는 외모를 보고 육체를 따라 난 너희들을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뭐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 마가복음 12장 17절에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고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죠.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더니 99마리 양을 제쳐놓고 한 마리가 찾으러 갑니다. 그럼 아닌 말로 99마리 양 뭐예요? 그러면 버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누구 한 사람을 찾는지 아세요? 연약한 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가 구원의 이유가 없어, 은혜가 없어요. 근데 만일에 나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작정하셨다면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좀 꿈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포기한 자들을 저는 복음으로 품는 교회를 꿈꿉니다. 왜냐? 예수님의 목적이 그랬었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있냐니까 소외되고 문제 일으키고 연약한 자는요, 연약한 자들을 거들떠 보질 않아요. 뭐에 있냐? 제자, 엘리트, 능력자. 물론 하나님 그 사람도 중요하게 쓰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은 제자에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자는 나와진 거고요.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혼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목사님 교회에서 저런 문제 일으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들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가 잃어버린 저사를 품어주지 못하면 끝난 겁니다.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근데 오히려 틀린 건 아닌데 너무 편협하게 보고 제자, 전도자, 중직자, 응답받는 사람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못된 계략을 꾀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니까 이 사람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 본문이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직접 글을 쓰셨다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 글을 쓰셨어요. 어떤 글 쓰셨을까요? 그 어떤 글 쓰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날씨가 참 좋네, 얘들 만나고 난 다음에 뭐 먹어가, 이거 쓰셨을까요? 그런 거 쓰시지는 않았겠죠. 근데 초대교회 교부들,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때 무엇을 쓰셨느냐고 보냐니까 그게 모여있는 자들의 죄에 대한 목록을 썼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자들 중에 주석도 있죠. 매튜 헨리, 그리고 윌리엄 바클레이, 이런 학자들은 뭐 칼빈은 조금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그런 학자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 말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쫙 이렇게 쓰신 거예요.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그걸 알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보냐?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었으니 그들은 생수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기 보면 흙에 기록되었다는 걸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쓰셨을 거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죠. 저도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분명히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봤어요. 다 봤는데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어요. 예수님 제 목록을 딱 쓰는데.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딱 일어나시는 뭐라니까 죄를 딱 쓰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 없는 사람 먼저 도로 치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죄를 딱 쓰시고 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글을 쓰신다고 나와요. 그래서 또 보세요.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글을 쓴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니까 처음에는 너희들의 죄 퉁쳐서 썼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쓸 때는 개개인의 죄를 썼다라고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야, 방 누구 내가 알아. 김 누구 이렇게 알아. 그랬더니 그제서야 퉁쳤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묻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죠?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하나님을 떠났어. 너희는 절대 불가능이야 라고 할 때는 반응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는 개개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너는 이래서 네가 하나님 떠난 죄악이야.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9절에 보니까 하나씩 나가고 한꺼번에 쓰셨으면 한꺼번에 도망을 갔을 건데 하나씩을 쓰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다. 그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들 하나님이 죄악에 대한 널판지를 뒤집을 때요 다 떠나갔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가장 널판지가 뒤집혀가지고 온갖 사람의 수모를 받고 온갖 사람의 부끄러움을 받던 그 여자는요 뭐라고요? 오직 예수 앞에 있었다고요. 누가 복받는 자입니까? 나는 저 여자보다 좀 덜 했으니 좀 낫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는데 그 여자 하나만 딱 섰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안 됩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그래 믿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할 수 있겠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제는 이룰 수 있겠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뭐죠? 다시 그 흐름 속에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른 데 적용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의 도를요 나에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 듣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없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요.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지금 세 가지, 금요전도학교 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내 흐름과 내 방향에 대한 점검입니다. 내가 지금 진짜 뭘 보고 있냐, 뭘 보고 있냐. 똑같은 자리에서도요, 뭘 보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죠? 미국의 어떤 사람이 실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중직자가. 그래서 벽에다가 뭐라고 썼냐?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도 없다. 그래가지고 잠이 든 겁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한테 병문안을 왔어요. 글을 본 겁니다. God is nowhere. 그죠? 그래서 이 아들이 씩 웃으면서 글자 하나를 딱 바꿨어요. 그 W 딱 땡겨가지고 뭐라고 썼냐? God is now here.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웁니까? 어려워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뭘로 만드냐 알아요? 니는 하나님 믿는데 왜 어려워? 하나님 없어. 넌 보고 몰라. 너는 그래서 안 돼. 못 지켜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에 무엇을 원하고 있냐? 이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간 사람을 찾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못된 짓을 계략을요, 하나님은 뒤집어서 그 문제 많다고 하는 그 한 여자를 찾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이 여자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 곳에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저런 못된 놈들처럼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얼굴 들기도 부끄럽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먼저 돌을 들지라는 것은 자아 성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아 성찰, 네 자신을 알라,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겁니다. 네 자신을 알라는 것은요, 자아 성찰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사,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요. 에스겔 22장 30절을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아니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내가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의 방향맞은 그 한 사람을 찾아요. 자, 또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는 여정을 건너서 그 사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들었대요. 이사야에게만 하신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 얘기하셨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망대, 이 여정을 걸을 사람이 있을까? 애가 타신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주신 말씀의 돌을요, 먼저 나에게 던져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찾으신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가 맞다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용서해라 말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이 사람의 여자가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답은 왜요?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말씀으로 주셨으니 그 말씀의 도를 나에게 먼저 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여 배부르게 하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한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장을 다니며 예비된 자를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여정을 걷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누구를 보낼지 애타게 하나님의 소원에 맞춘 방향을 맞춘 그 결단을 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 내가 있사오니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보내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시작하시고 나를 통하여 나의 것을 사용하시며 나의 현장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에 생명 살리는 일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에게 말씀을 주사 전체를 살릴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